4월 9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으로 또 성례전의 시작이 되는 그 사건으로 기록된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감난산으로 이 시편을 찬양하며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자주 찾으시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른 것은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에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시는지, 그리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던 그 제자들에게 도리어 예수님께서 의지하고 싶으셔서 인간적인 부탁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적어도 이 세 제자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시되, 즉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곳에 담겨져 있는 앞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냐? 간절히 매달리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인 줄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하나님께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 좌절, 고통, 공포, 이와 같은 감정들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셨다. 즉,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히 신이 거룩함으로, 신의 능력으로 이룬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벌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셨다 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두려우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뒤에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가 본인이 지셔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하셨기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 그러나에 담겨져 있는 무게와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고 본인이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어가야 된다는 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도 두려움에 기도하시는데 잠시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모습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는지 보이십니까?
이건 제자들이 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두려움에 그들은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먼저 발을 닦아주시면서 누구나 머리가 되고자 하면 먼저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오늘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손을 담그는 자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찬을 나누시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을 통해 나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통해 새 언약의 피로 포도주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여느 때와 사뭇 다른데 그것을 깨닫고 있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도 피곤해서 잠들었지만 이미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상황과 상태를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원망하듯이 정말 나를 위해서 너도 1시간도 못 깨어 이렇게 기도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이후에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책망하신 후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즉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십니다. 근데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즉 제자들은 민망해진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꾸짖으셨는데도 깨어있을 수 없는, 정말 잠들 수밖에 없이 우리가 피곤했다. 그렇습니다.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부탁하신 그 1시간은 그들이 계속해서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깨어 주님을 위해 기도했다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1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셨을 때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즉 대제사장과 배신한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 줄로 아시고 이제는 다 되었다. 불필요한 충돌이나 불필요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말 도살장을 향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이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찾으러 온 무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영적인 불감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차하면 나의 감정이 중요해서 내 상황과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더 앞서서 때때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구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아뢰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번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피곤해함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적어도 어떤 한순간에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책망하시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임박하였기 때문에, 즉 이제는 환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죽이려는 무리 때문에 숨어있게 됩니다. 40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대로 교육받은 이후에,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지만 그때부터는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환영하지 않았고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믿어야 되는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앞서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4번, 시험이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환란의 시대에 앞서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잠든 채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고 그 환란의 시대에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5번입니다. 결단과 적용인데요. 일상의 고단함이나 인생의 고난으로 시험에 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부족한 간증이지만 어제 나왔던 것처럼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십니까? 주님, 저는 잘 살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평생을 수고했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결과는 왜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깨어 있읍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라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얻고 싶으셨던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도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힘든 여정 속에 서로의 위로자가 또 치료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운의 책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 고난 가운데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